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16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찾지 않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누구나 만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손님이 바로 의심 또는 회의감 이런 것들이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갖게 되는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어떤 회의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쪽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런 회의는 우리의 삶을 힘 빠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런 회의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는 모두 다 의심과 회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며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회의도 하고 의심도 하게 되죠. 이런 회의나 의심은 그래서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인생에 어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되게 이런 의심과 회의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회의는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인 것이죠. 한 번의 회의도 없이 늘 굳건한 신뢰의 삶을 살아간다면 좋은 일이지만 우리 삶에는 회의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 만나고 온 침례 요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회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침례 요한의 회의에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책망을 듣고 헤롯은 대단히 화가 나서 이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자,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직 오늘 본문은 아직 침례 요한이 죽기 전,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주님보다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처럼 확신에 차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알 만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침례 요한인데 오늘 그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회의에 빠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사실 침례 요한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회의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의심이 몰려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사람이 지금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침례 요한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이에요. 이처럼 어려움은 사람들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긴 시간의 어려움은 더욱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확신이 흐려지는 것은 바로 이런 시점에, 이런 때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침례 요한이 아직 구약적인 관점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속히 구원해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두 번째 요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 그죠? 와 예수님의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이 다른 데서 회의감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때 일어납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손님이 이 회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 과연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회의적인 질문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의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회의가 없는 것이 더 이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런 회의에 빠졌을 때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침례 요한은 질문을 통한 그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죠. 믿음 생활은 그 자체가 어떤 신비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의에 빠질 부분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인 충성이나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에 해결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회의할 줄 아는 신앙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바르게 거쳤을 때 훨씬 더 성숙하고 건전한 신앙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런 침례 요한의 회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 메시아의 전부라고 대답하십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6가지를 열거하고 계십니다. 이 6가지 기적들은 이미 침례 요한도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들어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에 빠진 것이죠. 그런 침례 요한에게 지금 같은 답변을 주어서 들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이 충분히 메시아의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안에 메시아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며. 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지금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 왜곡되어 있는 이 땅의 질서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르게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감옥에서 지금 장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6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회의에 빠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기대와 다른 주님을 보고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